당신의 업이 있는 한 재물은 모이지 않습니다. 부처님 말씀. 삶의 무게가 고되고 마음이 자꾸만 가난해질 때 다시 돌아보아야 할 한 가지 이야기를 전합니다. 재물을 불러오려 해도 재물이 모이지 않는 이유, 열심히 살아도 끝내 허탈한 마음만 남는 이유, 그 깊은 뿌리에 깃든 업이라는 씨앗을 부처님의 통찰로 살펴봅니다. 업이란 우리 안에 새겨진 행동의 흔적이자 마음의 파문입니다. 그 파문이 맑지 않으면 얻는 것이 있어도 곧 사라지고 풍족함이 찾아와도 곧 메말라 버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업이 정화되지 않으면 재물도 머물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 마음의 업을 돌아보고 어떻게 맑게 바꿀 수 있을지 함께 걸어가 봅시다. 당신의 마음을 조용히 살피며 이 여정에 몰입해 보길 권합니다. 1부. 업이란 무엇인가? 사람은 누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씨앗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것을 부처님께서는 업이라 하셨습니다. 업은 행동과 말, 그리고 마음으로 지은 모든 흔적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마치 씨앗처럼 언젠가는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선한 업은 따뜻함과 평화를 피워내고 악한 업은 고통과 번뇌를 거두어 옵니다. 업은 한순간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과거부터 이어진 수많은 생각과 말, 행동의 결과가 쌓이고 쌓여 지금의 나를 이루고 앞으로의 나를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업은 나를 감싸는 그림자이자 또한 나를 빛나게 하는 등불이 되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짓는 업이 그의 삶을 결정짓는다고. 그 업은 물질의 부유함도 마음의 평화도 모두를 이끌어간다고. 우리가 애써 쌓는 재물도 업이 맑지 않다면 바람에 날리는 먼지처럼 허무하게 흩어지고 말 것입니다. 왜 어떤 사람은 애써도 재물이 머물지 않는가? 왜 어떤 이는 조금의 노력으로도 풍요를 이어가는가? 그 차이는 마음의 업에서 비롯됩니다. 탐욕과 집착, 미움과 분노로 얼룩진 업을 지으면 그 업이 발길을 묶어 좋은 기운을 머물지 못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마음을 맑게 하고 선한 마음을 키운다면 그 업은 사람을 돕고 기회를 부르고 재물 또한 머무르게 합니다. 이것이 업이란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첫걸음입니다. 내가 만들어 온 길을 나 스스로가 걸어가듯 업 또한 내가 만들어 놓은 결과의 길을 반드시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처님께서는 업을 늘 돌아보라고 하셨습니다. 나의 말은 어떠했는가? 나의 생각은 어떠했는가? 나의 행동은 어떤 흔적을 남겼는가? 그 물음을 조용히 가슴으로 되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괴로움의 씨앗을 심지 않도록, 더 이상 탐욕의 불씨를 키우지 않도록 맑고 따뜻한 업을 하루하루 다시 새겨야 합니다. 이것이 업을 알아차리는 수행의 시작입니다. 업은 누가 대신 씻어주지 않습니다. 내가 보고 내가 느끼고 내가 정화해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나의 업을 바라보는 연습을 해봅시다. 그것이 곧 재물을 모으는 그릇을 만드는 첫걸음이 되리라. 부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2부. 업과 재물의 관계.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부지런히 노력하면 재물은 저절로 따라온다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보다 더 깊은 진리를 전하셨습니다. 노력만으로는
재물이 머무르지 않는다고, 업이 맑지 않으면 얻는 것조차 곧 잃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업과 재물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실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맑고 바른 업을 쌓은 이에게는 재물이 머물며 그 삶을 풍요롭게 하지만, 탐욕과 거짓으로 더럽혀진 업을 가진 이에게는 아무리 큰 재물을 모아도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모래성 같을 뿐입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탐욕이 가득하다면 재물을 얻더라도 그 재물이 내 안에 머물지 못합니다. 마치 물이 새는 바가지처럼 끝내 텅 비어버리고 말지요. 부처님께서는 이 점을 거듭해서 경계하셨습니다. 재물은 단순히 손에 쥔 돈이나 보물이 아닙니다. 마음을 기쁘게 하고 삶을 살찌우는 인연이 함께해야 참된 재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큰 불을 손에 넣고도 매일 두려움과 불안으로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런 재물은 진정한 풍요라 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람의 업이 재물을 부르고도 머물게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맑은 업은 사람을 살리고 기회를 열어주며 필요한 것을 자연스럽게 불러옵니다. 하지만 어두운 업은 사람의 눈을 가리고 탐욕을 부추겨 재물조차 독이 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내가 재물을 모으려 한다면 먼저 마음을 돌아보라고 부처님은 가르치십니다. 그 마음이 맑은지, 그 업이 청정한지 살펴야 한다고. 부정한 방법으로 남을 해치면서 모은 돈은 결국 업의 법칙에 따라 나를 해치고 맙니다. 재물이 나를 행복하게 할지 불행으로 이끌지 그 길을 정하는 것은 바로 내 업의 빛깔입니다. 많은 사람이 재물은 노력으로만 얻는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노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노력이 업을 맑게 하고 마음을 바르게 할 때 비로소 재물이 내 곁에 머물고 평화를 주는 인연이 됩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전하신 업과 재물의 관계입니다. 그 깊이를 우리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맑으면 재물이 머문다. 마음이 흐리면 재물도 떠난다. 그 단순하고도 깊은 가르침을 이제 우리의 삶에 조용히 비추어 보길 바랍니다. 3부 탐욕의 업이 부르는 빈곤. 사람의 마음은 채워도 채워도 끝이 없습니다. 더 가지려 하고 더 쌓으려 하며 결국 스스로를 괴롭히는 길을 선택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마음을 탐욕이라 부르셨습니다. 탐욕은 끝없이 소유하려는 집착이며 결국 업을 어둡게 만들고 삶을 빈곤으로 이끄는 씨앗입니다. 탐욕의 업은 단순히 재물을 잃게 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사람을 외롭게 하고 마음을 황폐하게 합니다. 늘 부족하다고 느끼고 늘 불안에 시달리며 잠시의 기쁨조차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런 마음으로 쌓은 재물은 결국 나를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잃을까, 조금이라도 빼앗길까 두려움에 시달리며 스스로를 옭아매는 고통의 도구가 될 뿐입니다. 탐욕은 마음을 흐리게 하고 판단을 그르치게 합니다. 불의한 방법도 서슴지 않게 만들며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행동으로 죄의 업을 더욱 키우게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탐욕의 불길을 마음에서 꺼내지 않으면 재물은 결코 머물지 못한다고. 탐욕으로 모은 재물은 탐욕으로 인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노력으로도 가난해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자신도 모르게 새겨진
탐욕의 업이 작용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늘 부족함을 두려워하고 늘 더 큰 것을 원하며 마음이 고요할 틈을 주지 못하면 재물은 결국 그 틈으로 흘러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먼저 마음을 돌아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내 안의 탐욕을 살피고 그 불씨를 꺼야 참된 풍요가 찾아온다고 마음을 비우면 되레 가득 차는 이치를 깨닫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탐욕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무엇도 바라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가져야 할 만큼, 누릴 만큼 충분히 감사하며 지혜롭게 살라는 뜻입니다. 탐욕을 버리고 맑은 마음으로 바라볼 때 재물은 나를 해치지 않고 내 삶을 이롭게 하는 따뜻한 인연이 되어줍니다. 어두운 탐욕의 업은 빈곤을 불러오지만 베품과 만족의 업은 풍요를 불러옵니다. 마음이 편안하면 조금의 재물도 크게 느껴지고 마음이 불안하면 아무리 큰 재물도 허기만 더해줄 뿐입니다. 부처님께서 탐욕을 경계하신 까닭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음이 병들면 재물도 독이 되고 업도 괴로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 안에 불타는 욕심은 없는지, 내가 쌓고자 하는 재물은 어떤 업으로 다가오고 있는지 조용히 살피고 탐욕의 불씨를 하나씩 꺼내어 맑은 업을 쌓아가길 권합니다. 그것이 참된 풍요의 씨앗이 됩니다. 사부, 베풀미 업을 맑게 하는 이유. 부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베풀물 강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베풀 줄 아는 마음이 곧 업을 정화하고 내 삶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 때문입니다. 베풀문 곧 나눔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이와 나누는 순간 탐욕이 약해지고 집착이 사라집니다. 나눌수록 마음에는 여유가 깃들고 그 여유가 다시 좋은 인연을 불러오게 됩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전하신 베풀매 깊은 이치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눔을 하면 손해를 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마음을 나누고 재물을 나누면 그 나눔이 또 다른 복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깊이 살펴야 합니다. 맑은 물은 흐를 때 썩지 않듯 재물도 흘러야 맑아집니다. 자신만을 위해 움켜쥔 재물은 결국 마음을 무겁게 하고 업을 어둡게 만듭니다. 하지만 필요한 곳에 쓰이고 남을 돕는 재물은 맑은 업을 만들어 나를 보호해주고 또한 풍요의 인연을 이어가게 합니다. 베풀문 그 자체로 업을 정화합니다. 남을 살리는 행위이기에 곧 나의 삶을 살리는 행위가 됩니다. 베풀며 살아가는 사람은 마음에 쌓이는 먼지를 털어내고 한결 가벼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베풀 때에도 탐욕이 섞이지 않도록 조언하셨습니다. 드러내기 위한 베풀미 아니라 진심으로 도움을 주겠다는 마음이 업을 맑게 한다고. 어떤 사람은 적은 것을 베풀면서도 진심을 담습니다. 그 마음은 천금의 가치를 가집니다. 반대로 큰 재물을 나누어도 탐욕과 이기심이 섞이면 업을 밝히지 못합니다. 베풀매는 크고 작음이 없습니다. 오직 마음의 맑음만이 있을 뿐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진심을 담아 베푸는 순간 그것이 곧 선한 업이 되어 나를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삶은 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수많은 인연 속에서 서로를 돕고 서로를 이끌며 함께 이어져 갑니다.
내가 베푼 덕이 언젠가는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손길이 되듯 업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돌고 돌아 다시 나에게 닿습니다. 이 진리를 기억하고 나누고 베푸는 마음을 생활 속에 피워보길 권합니다. 조그마한 친절도 따뜻한 말 한마디도 베풀미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업이 마음을 청정하게 하고 마침내 재물마저 머물게 하는 씨앗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베풀물 수행의 근본으로 삼으라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베풀무로 마음을 씻고 그 마음으로 다시 세상을 밝히는 삶을 함께 걸어가 보길 바랍니다. 5부 업을 치유하는 수행. 사람은 살아가며 수많은 업을 짓습니다. 알게 모르게 말과 행동, 생각으로 끝없이 흔적을 남깁니다. 그 흔적이 마음을 어지럽히고 삶을 무겁게 만들 때 우리는 괴로움에서 벗어나길 원합니다. 그러나 괴로움의 뿌리를 보지 않으면 참된 자유는 찾아오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업을 치유하는 길을 수행에서 찾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은 거창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돌아보고 조용히 비추는 일에서 시작됩니다. 하루하루 나의 말과 행동을 살피고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성찰하는 것이 수행의 첫걸음입니다. 조용히 호흡을 바라보며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탐욕인지 분노인지 두려움인지 그 뿌리를 바라보는 연습이 곧 업을 치유하는 힘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개정해의 수행이 바로 이 길을 밝혀줍니다. 계율을 지키고 마음을 안정시키며 지혜를 키워 올바른 길을 걷도록 이끌어주는 법입니다. 계율은 내가 지켜야 할 약속입니다. 남을 해치지 않고 거짓을 말하지 않으며 욕심을 줄이는 훈련입니다. 정은 흔들리는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는 힘입니다. 조용히 앉아 숨을 바라보며 마음을 맑게 정화하는 순간 업의 흔들림도 서서히 가라앉습니다. 해는 세상을 바라보는 지혜입니다. 업의 법칙을 이해하고 그 법칙에 따라 더 이상 어리석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도록 깊은 통찰을 주는 빛입니다. 이 세 가지 수행이 조화를 이루면 업은 서서히 치유되고 삶의 무게는 한결 가벼워집니다. 많은 이들이 왜 나만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왜 재물이 내 곁을 떠나는가? 탄식하지만 그 답은 내가 쌓아온 업 속에 있습니다. 수행을 통해 그 업을 들여다보고 부드럽게 풀어내야 비로소 재물도 평화도 내 곁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어느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내가 지은 것이기에 나 스스로 치유해야 합니다. 매일의 작은 성찰이 결국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한 번의 숨 고르기, 한 번의 따뜻한 말, 한 번의 자비로운 행동이 모두 업을 정화하는 수행이 됩니다. 이 길은 멀어 보이지만 걷는 순간부터 빛이 되어 나를 이끕니다. 오늘부터라도 조용히 내 업을 바라보고 수행의 길을 시작해 보길 권합니다. 6부 마음의 불을 키우는 삶의 태도. 재물은 한 사람의 손에 잠시 머무는 인연일 뿐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불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잃지 않을 수 있는 참된 보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의 불을 키우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부유해야
재물도 그 마음에 머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가난하면 아무리 많은 것을 손에 쥐어도 허무하고 불안하며 끝내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마음이 부유하면 조금 가진 것으로도 충분히 행복하고 감사할 줄 압니다. 마음의 불을 키우는 태도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첫째,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는 일입니다. 작은 인연에도, 작은 도움에도 진심으로 고마워할 줄 알면 마음의 분은 날마다 자라납니다. 둘째, 욕심을 내려놓는 연습입니다. 내가 반드시 가져야 한다는 집착을 조금씩 덜어낼 때 마음은 한결 편안해지고 삶은 가벼워집니다. 셋째, 베풀매 기쁨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누군가와 나눌 때 그 마음의 풍요가 곧 내 안에 남아 행복의 근원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삶의 태도가 업을 밝히고 평화를 부르는 씨앗이 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무엇을 얻을까? 무엇을 모을까? 그 질문보다 내 마음이 지금 어떤 빛깔을 띠고 있는지 살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마음이 부유한 사람은 고통을 겪어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위기가 와도 다시 일어설 힘을 갖추게 됩니다. 재물의 부유함은 언제든 사라질 수 있지만 마음의 부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을 만날 때 그 따뜻함에 위로를 받습니다. 그 사람이 가진 재물이 아니라 그 마음에서 풍기는 부드러운 빛에 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의 불을 키우는 일에 게으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조금 느리더라도, 조금 부족하더라도 한 걸음씩 감사와 나눔의 발걸음을 걸어가면 그 길 위에 마음의 부가 꽃 피울 것입니다. 마음의 불을 키우면 재물은 스스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재물은 나를 해치지 않고 나를 지켜주는 인연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마음을 갈고 닦으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음이 곧 삶을 만드는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나의 마음을 살펴봅시다. 조금 더 따뜻하게, 조금 더 여유롭게, 조금 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부터라도 작은 마음에부터 쌓아가길 권합니다. 7부, 재물이 머무는 마음의 그릇 만들기. 많은 사람들은 재물이 왜 머물지 않는지 답답해합니다. 열심히 벌어도 언제나 손에 남지 않고 흩어져 버리는 이유는 마음의 그릇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의 그릇을 만들어야 재물이 머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좁고 불안하고 탐욕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릇에 담긴 재물은 곧 흘러나가 버립니다. 마음의 그릇이란 곧 평화로운 마음, 베풀 줄 아는 마음,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말합니다. 이런 마음이 넓고 깊은 그릇을 만들어 재물이 머물 수 있게 해줍니다. 흙이 부드러워야 물이 스며들 듯 마음이 부드러워야 재물도 스며들어 그 안에 머물게 됩니다. 조급함과 불안은 구멍난 그릇과 같습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이 담겨도 곧 빠져나갑니다. 그러나 안정되고 여유로운 마음은 튼튼한 그릇을 만들어 재물을 단단히 붙잡아 줍니다. 마음을 살피며 그릇을 준비하는 것은 평생에 걸쳐 이어갈 가장 소중한 수행입니다. 조그만 감사, 작은 베품, 마음을 다잡는 성찰이 곧 그릇을 빚는 손길이 됩니다. 어떤 이는 한순간의 행운으로
큰 재물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마음의 그릇이 없으면 그 재물은 삶을 망치는 도구로 변하고 맙니다. 반대로 마음의 그릇을 잘 만들어 온 사람은 적은 재물도 오래 간직하며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준비하라. 그래야 재물이 너를 해치지 않는다. 그 마음의 그릇이 곧 너를 지켜주는 방패가 된다고. 이제 우리도 마음의 그릇을 빚어야 합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남을 돕는 마음을 키우며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조용히 숨을 고르고 스스로의 마음을 살피는 순간 그릇은 조금씩 완성됩니다. 마음의 그릇이 단단해질수록 재물은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재물은 내 삶을 해치지 않고 도움이 되는 벗이 되어줄 것입니다. 삶의 진정한 부는 돈이나 보석이 아닙니다. 마음이 넉넉하고 평화로워 무엇을 갖든 어떻게 쓰든 흔들리지 않는 그 중심에서 옵니다. 이제부터라도 조급하지 않게 나의 그릇을 키우는 연습을 함께 해보길 바랍니다. 그것이 부처님께서 전하신 가장 소중한 재물의 길입니다.